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배로 그 임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무덤과 같은 것이며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인데, 이 몸이 영혼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몸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에 대한 파격적인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다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는 내 영혼, 내 생각, 내 심령으로 드리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도 경건하게 깨끗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맞닿고 몸이 부대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 관계, 내 삶의 가장 사소한 구체적인 현장까지라도 예배의 현장인 것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된 뒤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언제 어디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1절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읽었는데 1절 말씀 많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시고 예배하셨습니까? 계란을 뒤집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으셨습니까?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구석구석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절이 영적 예배에 대한 넓은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2절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실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적 삶에 대한 원리, 정의를 배웠다면 이제 2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안에서도 구분되어서 실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행동 원리입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 둘째는 하라입니다. 첫째, 하지 말라입니다. 소극적인 명령이죠. 일단 하지 않는 것, 제한적인 것,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뜨지 말라,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바울은 멈추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11장까지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를 다 말씀을 하고 이제 삶에 대해서 12장을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지 않는 것, 중단하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꾸준하게 내가 바라보며 살아오던 것 멈추라, 하지 말라. 그것에 마음 휘둘리고 빼앗기고 모든 것 걸던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세상을 이제는 놔줘라 입니다. 내 모든 시선, 마음 다 쏟아놓고 살아가던 세상, 올린하며 살아갔던 세상에서 이제는 뒤돌아서라.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con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르다라는, 일치시키다. 또 형식이나 형태를 그대로 본뜨는 것입니다. 따르고 순응하고 일치하는 것, 그것을 여기 본받다, confor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본받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외적인 상태, 외적인 상태를 보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개인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대방, 어떤 그 바깥의 것을, 그 속성을 따라하기보다는, 내면을 따라하기보다는 그 외면적인 부분, 외적인 형태의 부분을 따르려고 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배우는 것,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본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 교육학 이론 중에 엘버트 밴두라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육학자가 주장한 것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도 새로운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회사나 낯선 환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보면서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학습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유명한 실험이 보보 인형 실험입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의 방으로 나누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는 이 보보 인형이라고 해서 풍선 같은 오뚜기 인형, 길다란 오뚜기 인형이 있습니다. 그 인형을 애들이 들어간 방 안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방 안에는 한 어른이 들어와서 이 보보 인형을 중앙에 놓고 발로 차고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집어 던지고 그것을 아이들이 보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에서는 또 다른 어른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 앞에서 이 보보 인형을 예쁘다 예쁘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각 방에 있던 아이들을 이제 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 보보 인형이 있는 방 안으로 한 명씩 이 아이들을 들여보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아이들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것이죠. 아이들은 어른이 봤던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본대로, 경험한 본대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대로, 어른이 행동한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발로 차고 때린 장면을 본 아이는 혼자 그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보보 인형을 발로 때리고 손으로 치고 집어 던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대로 본받는 것이죠. 손으로 쓰다듬고 아끼는 장면을 본 아이는 똑같이 그대로 행동합니다. 쓰다듬고 안아주고
이것이 본받다, 일치하다, con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이 보보 인형 실험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죄의 형상, 이 세대의 문화들을 그대로 본뜹니다. 몸으로 받는 것이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행동합니다. 부모의 말투와 좋아하는 음식과 어쩜 그렇게 걸음걸이까지 똑같습니다. 다 목소리까지.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세상에서 눈으로 본 그것을,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강물의 큰 물줄기 같은 이 세대의 문화들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서 본뜨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 이 세대의 문화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대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대가 어떤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의 특성입니다. 육신의 정욕, 몸에 관련된 육체적 만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약물입니다. 게임입니다. 성입니다. 술과 쾌락이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과시를 위해서 내 몸의 장신구들과 또 소유물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패션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권력 가지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 허세, 자기 과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해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말하죠. 이 시대 누구나 세상의 유행에 힘없는 희생물들이 되어가고 있다. 성도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유행을 소원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과 육신, 안목, 자랑에 집착하면서 세상과 일치하며 세상을 본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물질과 정욕과 탐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허례, 허식, 거칠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만이라도 좀 그런 인생 살지 않도록 본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며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흐름에 굴복하면서 그 세상에 힘없는 희생물들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세상에 힘없는 희생물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언하고 있죠. 너희를 세상에 희생물로 주지 말라.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전의 삶을 중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죄의 경향들, 자꾸 기울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죄악들이 있죠. 내 몸으로 행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입니다.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헛된 것입니다. 세상 것 자랑하려는 마음, 더 이상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야 되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이 세대를 거스르는 성도다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과 함께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변화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변화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conform이라고 했습니다. CON이 붙어서 그대로 본뜨는, 폼을, 형태를 본뜨는, 그대로 받는,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뒤에 나오는 변화하다라는 표현은 뒤에 있는 form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앞에 trans가 붙습니다. trans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여기 변화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데 쓰인 한 본문을 집중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 변형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난 변화되다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신 것이죠. 이것은 형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포함한, 내면을 포함한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변화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 때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가장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무것도 무엇을 도대체 생각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먹이면 그냥 아무거나 다 먹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 나이 그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 그때와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쁘다고 나이가 20살이 되었는데 30살이 되었는데도 그 키와 그 외모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받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변화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삶은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일평생 붙들고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말씀과 계속 씨름해야 합니다. 전쟁하듯이 내 욕심과 자랑과
정욕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그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맺는 열매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맺는 열매.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 것이죠.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소망하시고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먼저 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단순히 그냥 새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갱신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new가 아니라 그 new 앞에 re를 붙여서 renew입니다. 새롭게, 다시 새롭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라는 의미인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새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있었는데 그 마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 새 마음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이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죠. 사단, 마귀가 준 그 말에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가 사단이 그 마음에 틈 탔을 때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염돼 버린 것이죠. 결국 그 오염된 마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염돼 버린 마음이죠. 죄인의 마음입니다. 항상 그 계획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창세기 6장이죠. 6장인데 벌써 사람의 마음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악해져 버린 것이죠.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처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그 마음, 그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라. 하나님 즐거워하는 마음 회복하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겸손하게 순종하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셨던 그 마음 내 안에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변화된 나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힘을 낸다고 내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염된 마음이 내 힘으로 새롭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에스겔 36장 25, 26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맑은 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음으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의 거룩한 심령에 새 영이 찾아오십니다. 그 새 영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마음속에 이전에 내가 굳어져 버린 마음,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했던 내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굳은 모든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온유한 마음,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 말씀 즐거이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그렇기에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언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뿌림을 받아 벗어나고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다 벗어난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과 몸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품는 우리 오늘 주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